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보살님들은 갈수록 세월을 거꾸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들 하시죠? 3월 보살계 살림 이후로 처음 뵙나요? 그래봤자 4월이네요. 오늘이 공교롭게 또 일요일을 같이 돼서 오늘 오신 대중들이 좀 더 연령층이 젊어지신 것 같네요. 3월 보살계 또 살림을 엽법하게 잘 또 해양하고 수계 다 하셨죠? 개는 그 부처님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또 기초적 바탕인데 이걸 뭐 억지로 형식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걸 넘어서 내 신성을 밝히고 또 업을 없애는 데는 그 개의 힘이 엄청 크거든요. 실감하시나요? 그걸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것을 이제 수계라 하고 지키는 것을 지계라 하죠. 지계. 그 종경야 법문 지계 들으셨죠? 그 늘 지고 다녀야 됩니다. 봄에는 우리 행사가 뭐가 있었나요? 하도 많아가 기억이 또 딸딸하네요. 저기 이제 문화 공간이라 그래서 또 우리 세계 문화유산을 기념해서 또 통도사가 지금도 도량이 좀 정비가 잘 돼 있는 편이지만은 또 이 문화적 가치를 더 증장시키고 또 우리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지금 1주차장 쪽에 공사가 이제 기공식이 시작됐습니다. 거기는 편의시설을 위주로 또 건립을 하고 저기 이제 서우남 저쪽 극락가는 삼거리 거기는 이제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같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 되면 더 우리가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 그동안에 전주이심 계실 때 국비 지원을 해서 신청을 받아 놓으셨고 또 여러 행정기관에서 또 많은 뒷받침이 되어 주셔서 이제 기공식을 얼마 전에 갖게 됐습니다. 그 건립이 완공될 때까지 또 우리가 무난하게 해양할 수 있도록 함께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우리 통도사 박물관이 전국의 사찰 박물관 중에서는 역사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보박물관에 가보시지만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 매년 또 여러 가지 전시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보관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장고를 하나 더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장소를 물색하다가 지금 이제 서우남 현재 그 자리가 제가 적당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개방형 수장고라 해가지고 이제 서랍 안에
장롱 속에 넣어둬가지고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 그 수장을 함으로써 동시에 또 같이 관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전시 공간을 함께 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개방형 수장고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4군데밖에 없대요. 그래 이번에 이제 그저께 또 준공식과 또 개관식을 성대하게 다 했습니다. 다 오셨지요? 예? 거기 가 보시면은 이제 그 박물관에 유물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종종이학께서 그동안의 수행을 늘 꾸준히 해오신 그 작품, 그 결과물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는 것은 가서 깜짝 놀라시라고. 서울은 많이 안 멀죠? 이제 포행 삼아 또 일부러 가셔서 그는 단순한 이 유물적 외형의 이런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큰 스님의 평생의 수행력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적 또 큰 스님의 삶의 수행력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달이 부처님 오신 달이죠. 며칠 있으면 오신 날이죠. 이제 생신이 다 돼 가시는데 늘 우리 통도사 불자님들께서는 늘 이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처님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생활 속에서도 늘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함께 하시면서 정진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 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월이 되면은 또 간과했던 삶의 습성에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번 더 되새기고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또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전상 전하유아 독존이요 삼계계고 아당안지리라나 자, 이것은 수행봉기경에 나오는 개송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방 7자욱을 사방으로 이렇게 걸으시고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또 땅을 가리키면서 하신 큰 포효죠. 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요 삼계계고의 아당안지하리라. 인도 말씀으로 하셨겠죠. 하문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자, 이게 많이 해마다 듣는 내용인데 어떤 말일까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홀로 존재한다. 세상 천지 만물이 얼마나 많은데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뭐 교과서 학교 공부하듯이 달달 이제 외워가지고는 안 되고, 이 참 뜻을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 선문염송에 이제 보면은 운문문헌선사가 여기 칙을 하셨는데, 천상천하의 이와 독전이로 삼계계고의 아당한자리라. 이 개송에 대해서 운문선사께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광경을 봤다면은 바로 목을 날려서 걔한테 주고 호통을 쳤을 것이다. 또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 가신 지가 3,000년이 다 돼가지만은 불교에 대해서 듣는 불교가 무엇인가? 불교는 우리들한테 무엇을, 어떤 가르침을, 어떤 교훈을, 어떤 이익을 주는가? 나는 불교와 함께 하고 있는가, 따로 사는가? 이런 좀 생각들을 하시나요? 자,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흔히 그 인간적으로, 그죠? 한 80평생을 사시면서 또 출가를, 또 결혼하시고 또 아드님도 득남하시고 나서 출가를 하시게 돼요. 조금 늦게 출가하십니다. 그래서 6년 정진 끝에 이 안욕다라 삼약 삼불이 무상정등 정각을 다 깨우치시고 궁극적 깨달음 행복을 니르바나 열반을 얻으셨죠. 그래서 거기 머무실라 하셨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법피선열 그 환희심이. 그래 이제 천상에 또 범천이 부처님께 간절하게 청을 드리죠. 이 좋은 그 진리를 어떻게 혼자서 알고 계시려 하십니까? 그 많은 중생을 위해서 좀 설해 주십시오 해서 비롯된 게 어디로 가셨어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라나시로 가셔서 같이 정진하던 5 비구에게 최초로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깨달은 순간에는 3-7일간 화엄경을 보셨어. 화엄경을 다시 이제 설했습니다. 화엄경이 쉽나요? 어렵나요? 에? 어려워서 매년 또 오시고 또 하시잖아. 그렇죠? 한 번 듣고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놓고 중생세계로 이제 바라나시 다메크 대탑 쪽으로 가서 처음 이제 옛날 같이 정진하던 도반들에게 진리를 설파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전법의 가장 이제 기초가 되죠. 거기서 뭘 설하셨다고 배우셨나요? 부처님 교리 중에 옳지. 이 불교대 다니신 분 오셨는가 봐. 그 사성제 8정도 법문을 최초로 설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그죠? 어려운 말하면 알아듣나요? 이제 제가 여기 올라와서 이제 대신 위로 올라왔는데 부처님 법을 말씀드린다는 게 이건 얼토당토 않습니다. 사실은 이 허물이 보통 허물이 아닙니다. 진리의 당체 그 실상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뭐 말로 다 제가 다 할 수 있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 알아들을 수 있다면은 더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제 말을 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을 통해서 바로 깨달음으로 바로 막 증득이 됩니까?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알아듣도록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한계라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렇죠?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소리 알아들었습니까? 그 캐치, 그죠? 이 당처, 낙처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경 공부도 이렇게 하시지만은, 건강경은 처음에 이제 내가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듣는 주체가 있잖아.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듣고 하는데 나중에는 설하는 자도 듣는 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듣는 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 듣는 이 자체도 실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설하신 바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에 집착하면 안 되고 끄달리면 안 되고 내락하는 게 진짜로 있다고 거기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걸리면 이게 다 비법이 되는 거죠. 법이 아닌 게 되는 거라. 진리가 아님이 되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했다는데 집착을 하면은 벌써 진리는 저만큼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듣고 한 생각만 더 일으켜버리면은 벌써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참된 이치 진리라고 할 것인가? 그런데 한 단락 더 넘어가면은 법 진리 자체도 없다 그랬죠. 들은 바도 없고 선한 바도 없다. 처음에는 내락하는 이 존재 자체가 온 덩어리도 공하다고 했는데 구경에 듣고 설한 진리 법 자체도 초월돼 버렸죠. 이것이 금강경이다. 이것이 부처님 법이다. 내가 깨달았다. 한 생각하는 순간 이미 벌써 상에 착이 됐다는 거예요. 법상에. 내락하는 존재가 인정이 되고 실체를 오해를 해가지고 있다는 데 접치하게 되면 그게 아상에 걸리는 거고 깨달았다는 법에 걸리면 그건 법상에 걸리는 거죠. 그것을 텅 빈 허공처럼 집착 없이 꿰뚫었다면 그것이 아공의 이치를 터득한 거고 진리를 그렇게 증득했다면 그 법공의 이치를 이제 터득한 게 되죠. 이것이 금강경의
무유정법 이름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우리가 들었다. 뭐 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이제 딱지가 안 들 정도죠. 그래서 3000년이 지나도 수억 겁이 지나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 진리는 그 당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수가 없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죠. 이 실상의 이 자리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2026년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또 되새겨야 되겠습니까? 올해는 부처님이 오신 날 어떤 배움으로 자리매김해야 될까요? 자, 요새 이제 우리 종단에서 이제 사람의 버금가는 또 로봇 AI를 또 수개까지 줬네요. 본명이 뭡니까? 가비. 어제 제가 뉴스 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서울에서 이제 불교 봉축 재등행을 했죠. 세계문화유산. 거기 가비 스님이 뭐 출동했던가 봐. 여기도 좀 모실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죠? 태어나면 우리가 그걸 삶이라고 하잖아, 인생. 그 삶이라는 이 명제 속에서 우리가 온갖 사상과 이념이나 가르침을, 역사, 이런 걸 다 섭렵을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에 그 수많은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다 사람 인연 받아서 전생의 성근 공덕으로 사람 몸 받으셔서 또 오늘 또 불법 인연 만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 보궁에 부처님 도량에 인연이 된 이 공덕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죠? 영광입니다. 제가 뵐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인연된 지금의 이름으로 앉아 계시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전생의 선근 인연 공덕을 많이 지으신 분들입니다. 그 윤회 속에서 또 원력을 세워서 오셨던, 또 그 공덕의 인연으로 오셨던, 또 천상에 계시다가 조금 복을 가면서 이렇게 또 내려오셨던 수많은 인연으로 이래 함께 하시는데, 자, 금생에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원력을 세워야 될까요? 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해서 어떤 원력을 세워서 살아가야 할까요? 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또 이제 여쭙습니다. 최종의 목표는 뭐예요? 최종의 목표. 아까 요 불교대 보살님. 최종의 목표는 부처님 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쉬운데. 그래서 부처가 뭘까? 우리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되면 부처의 자리를 증득하면 어떤 상태가 된다 했습니까? 괴로움이 있나요, 없나요? 즐거움만 가득한 세상, 그 세계를 무슨 세계? 극락세계. 금생에는 못 가더라도 다음 생에는 그리 가려고 쭉 짜사져 애쓰시잖아요. 함살림에만 또 올리고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열망하는 극락세계. 왜 극락세계를 열망합니까? 이 괴로움 때문에, 그렇죠. 이놈의 괴로움, 고통 때문에 좀 이 없는 세상이 없을까? 살아가시면서 괴롭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세요? 걱정, 의심 한 번도 안 하신 분? 그 부처님께서 누가 아들이 죽어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찾아온 그 보살님이 계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뭐 한 번도 집안에 조상이 뭐라 했지? 잊어버렸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뭘 얻어오라 그랬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룰에는 결과에 거기에 이제 우리 마음이 생각이 탁 머물러 버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괴로운 생각을 내는 거예요. 번뇌를. 그래서 아드님이 그래 갑자기 죽으면 당연히 슬프죠.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그 심정이시잖아요. 그래 이제 어느 정도는 같이 슬퍼하고 이래 좀 해드려야 되죠. 그래 우리가 조상도 단박에 안 끝내잖아요. 이래 며칠 텀을 주시잖아요. 이래 마음 좀 푸시라고. 그 시간이 이제 어떤 거는 시간이 다 약이라, 그죠? 그래서 아까 무유정법이 명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무유가 아니고 유정법이라면은 늘 괴로움에 걸린단 말이죠. 반대로 정이란 게 바를 정자가 아니고 머무를 정자예요. 고정할 때 그 정자. 생각이 내가 뭘 말을 들었다, 뭘 봤다. 거기에 순간이라도 한 생각을 내버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또 수많은 감정이 또 생기잖아. 그거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내 스스로가 그런 번민을 일으키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는 당신도 이제 깨닫기 전에는 숱한 그런 괴로움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84,000번뇌에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온갖 번뇌 망상을 다 쉬게 되셨죠. 어째서요? 이치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처럼 그 이치를 통달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상 세계는 상대적 세계가 돼서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이렇게 겪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늘 없어지질 않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다 흘러 지나가는데 우리는 거기 탁탁 그물을 던지듯이 뭘 건지려고 하거든요. 괴로움은, 근심, 걱정은 누가 만드나요? 확연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근심, 걱정 안 해도 어떤 일이나 현상은 또 가죠.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연따라. 그것을 이제 무명이라 그래요. 괜히 이제 한 생각 내는 것을, 그거는 그 바탕에는 어리석음이 있어, 어리석음. 욕망의 습이 거기 이제 자꾸 작용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걸 자꾸 나도 모르게 일으키게 돼요. 목마를 때 물을 찾잖아요. 이 목마름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안 일으켜야 되는데,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잖아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무명. 참된 이치에 대한 어두움. 그래서 근본적인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이라 할 수 있죠. 무명, 무지. 진리에 대한 그 착각 내지는 또 모르는 그 현상들. 우리는 모를 때 답답하잖아요. 어떤 살아가실 때.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모르니까 막 온데 자꾸 매달리고, 또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또 분별심을 가지면요, 여기에 또 헛고생 많이 합니다. 돈 많이 쓰게 돼요, 헛돈을. 나쁜 데서 벗어나려고 또 그 애를 쓰고, 좋은 거는 자꾸 더 가지려고 하죠. 그 불교 수행법도 우리가 기도, 염불, 참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주력 하다 보면은 이제 참 좋다는 생각이, 감정이 들 때가 있어. 기분이, 그렇죠? 좋다는 거기 끄달리다 보면은 자꾸 그걸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몸은 뭐 수만 가지 몸이 됐으면 다 알아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몸은 한 몸인데, 생각은 하고 싶은 거는 뭐 수천 가지고, 그럼 어떻게 다 합니까? 그 좋다, 나쁘다는 이 분별심도 이것도 하나의 중생의 생멸심이죠. 어리석은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눈을 환하게 뜨고 이래 불을 밝혀 놓으니까 탁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세가 안 내도 저절로 다 되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저 하면 되는데. 지금의 상태가 세상의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비유하자면. 달리 뭐 구할 게 없잖아요. 여기에 좋고 나쁜 게 있습니까? 이 순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중생 세계는 늘 이제 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욕심으로 바탕이 돼 있잖아요. 욕망하고 싶은 해야 된다는. 그게 바탕이 되니까 좋고 나쁜 걸 분별하게 되거든요. 자, 타고난 오만 가지 여기 이제 뭐 물건이나 사물이나 우리 신도님들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마음은 전부 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다 내 같기를 바라요. 내 생각으로 다 돼주기를 바라거든요. 전부 내보다 잘 이쁘면 안 되고, 그렇죠? 내보다 잘 살면 또 신통이 나고. 이게 상대적 세상의 비교 심리인데, 이게 욕심이 현상이에요. 욕망. 이런 것이 이제 수만 가지 괴로움과 고통을 만들잖아요. 뭐 건강할 때는 몰라, 그렇죠? 건강해질 때까지도 아프거든요. 우리가 클 때는 성장통을 하잖아. 한참 좋을 때는 지금같이 아무 동요심이 없어. 평정심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뭔가 이제 있던 게 없거나 없던 걸 가지고 싶거나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발동이 되면은 이게 막 동요가 되잖아요. 잔잔한 물결에 이제 파도가 입니다. 아래요, 우리 대원신 보살님 막제 때 반야암신 법문하셨잖아요. 천척사륜의 직하수요 일파자동의 만파수라. 그 고요한 그 강물에 낚싯대 탁 터뜨리니까 그 탁 하는 순간에 한 물결이 수만 가지 물결을 만들잖아요. 우리 생각이라는 이게 그냥 생각하지만 이게 무서운 놈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좋게 생각하면은 온갖 공덕을 지을 수가 있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또 지옥문까지 열리게 되잖아. 생각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또 일어나는 생각이 있죠. 이것이 이제 거친 번뇌, 미세 번뇌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치를 이해를 했더라도 내가 안 그대로 삶이 안 사라지잖아. 또 습이 나오죠. 그래서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한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 습기라 그래. 다생겁내에 지은 습관의 그 기운을 이제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되죠. 때를 다 닦아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도인들도 뭐 초견성을 했더라도 또 보림을 통해서 습기를 또 제거하는 그 수행을 통하죠. 그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육바라밀 수행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마지못해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고 그 행을 통해서 그 내 습기를 다 제거를 하고 그 행이 요익 중생, 그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 이것이 바라밀 수행이잖아요. 자, 이치를 생사 없는 최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도, 모든 중생들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큰 원력을 가지고 끝없이 보살행을 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닮고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계신 그 부처님의 그 성근 종자를 살려서 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자,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부처님 법을 깨달아서 우리가 실천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큰 또 원력을 다지고, 그 기도라는 것은 부처님과 약속이거든요. 이제 우리 통사, 우리 신도님들 수준은 뭐 해주십시오 안 하죠.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는 돼요. 예, 주십시오 중에 일체 모든 생명들이, 모든 중생들이, 모든 도반들이 고통을 여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괜찮겠죠. 그렇죠. 예전에 KBS에서 자마고도 그 방영역 보셨죠? 그 수천 킬로를 몇 년을 그 삼보일배로 그 포탈라 부처님 계신 데를 향해서 그 가서도 또 뭐 또 3,100원 만배 또 하시더라고. 그 궁전 앞에 그 광장에서. 그래 이제 기자가 인터뷰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절을 하시냐고. 도대체 뭘 원해서 하십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분이? 그렇죠. 모든 분들의 안락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게 가르쳐서 되나요? 저절로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업보 중생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삽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끝없이 더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보통 사람이라 해야 되나, 나쁜 놈이라 해야 되나, 지만 아는, 지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 나쁜 놈이라 하잖아. 보통 사람은 그래도 이제 남한테 또 이익을 주기도 하고, 또 욕심을 부리다 보면 너무 괴롭히기도 하고, 또 염라대왕이 이제 애매하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면 아기 세계로 많이 가는데, 그 욕심이 좀 이래 과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지옥, 아기, 축생, 천상, 인간, 뭐 야수라, 육도 중생 있잖아요. 다 이래 보낼 때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국왕무도한 사람은 뭐 자동적으로 극락으로 보내겠지만은, 욕심을 중간에 부리다가 온 사람들은 참 이거 어디 길 찾기 어렵거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아기 세계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 하잖아요. 천도제 하긴 그 아기들은 우리가 말하는 중음신입니다. 집을 못 찾은 영가들. 다 집을 찾아가야 돼, 그렇죠? 집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 와가 편안하게 듣지. 집 없으면 뭐 편안해지나요?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지금이 한이롭고 좋지. 뭐 세계 일주 여행도 뭐 몇 년을 해도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하죠. 뭐 하루를 자유롭게 살아도 집이 없으면 그분이 편하겠습니까? 그 영가도 가시면은 이제 집을 찾아가. 제일 좋은 집이 이제 극락이라는 집이고, 그 복을 많이 이제 지은 분들은 천상이라는 집으로 가겠죠. 하늘 세계. 천당, 집당자 쓰잖아.
지옥도 그 집 옥자입니다. 감옥 갈 때 옥자. 그런데 아기들은요, 갈 데가 정처 없이 그냥 떠다니. 그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심한 고통이 뭡니까? 배고픈 거잖아요. 많이 다녀봤죠. 또 옛날에 뭐 전쟁 끝나고 우리요 뭐 저도 많이 봤는데, 그래가 이제 어느 집에서는 또 착한 집에서는 이제 오시라 해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하잖아. 이 다보 사람들 같이. 안 그러면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첫째 배고픈 줄임의 고통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기들 영가 전도할 때는 대체로 그 아기 중음신들을 전도하잖아요. 그 첫째 이제 공양을 막 이렇게 배불리 드리잖아. 줄임을 이렇게 채워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들도 이제 먹고 싶어가 배는 살만한데 이 목구멍이 뭐만 하다 그랬습니까? 이 바늘국만 하니까. 생각은 음식은 뭐 진수성찬 차려놔도 먹으려고 하면 이게 넘어갑니까? 그거만 자극하다 보니까 열이 나가지고 막 불덩이가 돼버려. 음식이 불이 돼버립니다. 이 물도 마시려면 물이 불이 돼버린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느냐? 산모님께서, 부처님께서 드시고 난 뒤에 그 청수 있잖아요. 우리 바로공양 하죠, 스님네들께서. 그리고 우리 법당에 불공하고 나면은 청수를 이렇게 붓잖아요. 아무 때나 마당에 휙 안 뿌리죠. 그 법당 앞에 이렇게 이래 담아 드리는 데가 있죠. 거기 이래들은 거기 아기가 모여들어서 그걸 받아 공양을 먹는데요. 이 바로공양 할 때도 마지막에 이 청수도 아무 때나 안 버리죠. 그 아기들에게 이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공양 해가지고 마지막 이 물이 찌꺼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찌꺼기가 있으면 뭐 걸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빚이 되는 거라.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들께서는 의식주 생활에서도 사실은 댁에서 이 식사도 이 바로공양 같이 하셔야 됩니다. 먹다가 남기고 버리고 또 뭐 어떤 분은 먹지도 안 하면서 막 시장을 막 한 트럭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은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욕심 많은 중생은 나쁜 놈이 제일 나쁘고, 근데 보통 사람은 어중간한 욕심을 내는 사람, 내 가족까지는 신경을 씁니다. 내 가족까지는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 분이 보통 사람 그래 하잖아요. 조금 훌륭하다,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이제 칭찬 듣는 사람도 뭐예요? 내 말고, 우리 집 말고 남한테 좀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덕을 친 길이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대될수록 우리는 더 높게 우리가 우러러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선인, 현인 이게 이제 용어가 나오거든요. 최고 높은 분이 성인이라 성인. 성인은 뭐 구별하지 않아.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중생과 부처를 구별하지 않는 분이에요. 진리와 함께하는 분. 누구게요? 에?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힌트를 드렸는데도 그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어디에도 차별 없이 집착 없이 그저 이익을 주시는 분, 뭐 바라는 거 없이 그러니까 성인성자는 귀와 귀자의 입구자 밑에 임금왕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군의라는 것도 중생심에서 보면은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고 싶고 또 귀로는 또 칭찬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다 분별을 하잖아. 또 음식은 맛난 것만 먹고 싶고 그렇지만 이 육군이 다 성인이 되어버리면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버리면 뭐예요? 구별이 없죠. 차별이 없잖아요. 그리고 육문상방자금강이라잖아, 아미타불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 너무 시간이 이래. 그래, 이제 우리가 요점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우리가 다 부처님처럼 다 성불을 합시다. 부처님 됩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또 우리나라는 또 세계는 또 지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외국 또 외노자들이나 또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조화롭게 화목하게 다 서로 생산적으로 이익을 주고 해서 내 나라 사람 또 잘 사는 나라 사람 못 사는 나라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 못 삽니다.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또 가르침처럼 이 화합해서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님의 이라는 그 마음으로 예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금생을 우리가 숨쉬고 내쉬는 이 순간순간을 정말 진리와 함께 참된 이치와 함께 그렇게 살아서 정 멋진 인생이 되도록 올 2570년 맞이해서 그렇게 부처님을 또 맞이하고 배웠고 그렇게 존중하고 저희들도 부처님처럼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원력을 세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불